현대 사회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다양하지가 못했습니다. 어떤 직업에서도 단순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고 가축 기르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지 못하게 동네에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음악이 어떻습니까? 창이나 하고 홍소를 불고 피리 불고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에, 음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음악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금반악기가 있고 현악기가 있고 그다음에 관현악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리고 성악도 그렇습니다.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메조소프라노도 있고 많은 분야별로 나눠져 있을 보게 됩니다.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옛날의 의사들은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했지만은 지금은 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내과 안에서도 순환기 내과, 소화기 내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불신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걷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수많은 선배들 중에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은 헤롯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의 죽음이라고 하면은 별로 우리하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필요 없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습니까? 뭔가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헤롯의 죽음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향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길, 불신의 길, 어떤 길에 대한 결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불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본문 12장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탈옥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간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반대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딜까요? 감옥이죠. 감옥입니다. 1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 소동이란 말을 난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죄수가 사라진 겁니다. 죄수가 사라졌다는 것은 죄수를 가두었던 간수가 그 형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가 사형수였다면 자기는 사형수로서 죽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감옥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두 팔목에 쇠사슬을 매었다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쇠사슬이 8절에 보면은 부러졌다고 되어 있어요. 옥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죄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들이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땅의 원리만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만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기가 믿은 것만, 자기 지식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데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그룹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룹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이들도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바위가 나와서 봅니다. 보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는 심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자신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응답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가보니까 정말 베드로거든. 베드로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야,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보니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나를 보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과 발에 있던 잡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아니 그 바수들도 지나가는데도 모르는 척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저한테 일어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군인들입니다. 오늘 똑같은 소문을 들었고 똑같이 그 일들이 났는데
16절 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8절에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 두 줄은 똑같이 놀랐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적지 않게 소동하니가 지금 군인들이 보고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어떤 한 부분에서는 너무 놀라서 소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이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불행이 많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세상에 딴 일들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욕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계속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 오늘 재수가 좋았다고. 야, 오늘 우리 참 좋은 날이라고. 어? 내가 조금만 갔었으면 차가 치였을 건데. 재수가 참 사업이 잘 되더라. 아, 운수가 오늘 좋더니 그래 사업이 잘 된다고. 그 수입이 늘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조금 안 좋으면 아 오늘 뭐 하루가 안 좋더니 이 운이 좀 안 좋다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온통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기상이변, 가정의 아픔들, 심각한 범죄들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과거에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로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쌀이 없을 때 나중에 보니까 쌀을 막 갖다 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업이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는 것 차이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로마 군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해를 합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그가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맞나?' 그렇지만 이해가 된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다.' 로마 군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 파수꾼들을 시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문다. 헤롯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시문하고 죽이는 것이었죠. 제일 먼저 시문하는 겁니다. 뭐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왕들이 직접 고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백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떡은 누를 달궈서 고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뇌물을 받고 뭐 열쇠를 들어 주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군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헤롯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답답한 사건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군사들이, 지키던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한 사건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좋은 곳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남 탓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잘 지켜줘도,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불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빠져 있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탓하면서 너희들이 잘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군사들 시문하다가 죽여버립니다. 1997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말들이 자책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산 태화백화점 사장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실직하니까 혼자 죽지 않고 아이들을 같이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마다 그냥 자살 사건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불신의 삶은 늘 사람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원망하든지 자신한테 돌리든지 모든 것을 다 끊임없이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불신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사람 앞에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셔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도피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 절 보니까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멉니다. 자, 헤롯이 화가 났잖아요. 그 다음날 야고보도 죽였거든요. 근데 야고보 죽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날은 좀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기가 힘드니까 안 죽였던 거죠. 그리고 6월절이 끝나는 그날
죽이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형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야, 당신들이 원하는 원수처럼 어, 미워하는 베드로를 사형시킬 것이니까 다 와서 보라고. 그래서 아침을 딱 태웠는데 아침에 딱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간수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이 간수들을 다 죽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이놈의 장소, 내 보기도 싫다. 유대 땅에 안 간다. 그러면서 가이사라로 내려간 거예요. 가이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주의에 있습니다. 그냥 도피주의가 뭐예요? 아, 내 환경이 너무너무 속상하다. 나는 여기 피할 거다. 나는 여기 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뭘 그냥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도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요즘은 마약도 얼마나 많이 유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도피합니다. 취미는 다 좋은 것인데요. 그런데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그냥 낚싯대 하나에 500만 원짜리 하나 들고 그냥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그냥 그 취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피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자신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나는 저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를 도피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속상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쓰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것을 보는데 어떤 분은요, 그냥 교회 가면은 어, 이 도망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와 들어가면 짜증나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집보다 교회 안 낫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헤롯은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를 가면서 자기의 열받았던 것들을 다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모든 책임을 사람 앞에 돌립니다. 그리고는 도피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 불신앙의 사람 비참한 종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라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돈을 사귀지 못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화풀이를. 근데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헤롯에게 화를 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식을 그에게 사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여기 보니까 블라스도가 있습니다. 이 블라스도는 누구냐면은 왕의 침소를 맡으신 합니다. 그에게 얘기합니다. 왕을 좋은 날이 있을 때 우리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좀 잘 아부할 수 있도록 길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날이 생겼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무슨 얘기냐면 황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생일도 아닌데 황제의 생일인데 그곳에서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황제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자기가 제일 상석에 앉으면서 헤롯이 영광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축제에 오는 사람들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곡물이고 보석이를 다 가져오는데 20%는 로마에 보내버리고 80%는 자기가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이 됩니다. 그때 블라스도가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기뜸을 줍니다. 야, 지금 때다. 왕을 굉장히 높여줘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이 아침을 하려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연설합니까?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23절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불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 원망의 사람에게 돌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원하여 더하더라. 베드로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는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쳤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파되는가, 이게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